오늘은 역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주님께서 조롱을 받는 그런 삶에 대해서, 그런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 이게 많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읽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절부터인가 하면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계속 읽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그분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도다 하시고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실 때에 아무도 대답지 아니하시니라. 이에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이 너를 대적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그분께서 그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총독이 심히 이상히 여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수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께 이 빌라도에게 여러 가지 많은 고소들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여기에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바로 이렇게 하는데 너는 도대체 아무것도 대답지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답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셨지만은 그들이 왕으로 받아두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등장을 하셨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아주 가까이 빠른 시일 내에 아마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래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또 교회가 시가 될 것도 여겨지고 또 그렇게 됐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상 전혀 왕국을 생각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는 그렇게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잘 믿고 있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사실상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의 그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삼으면서 그의 삶은 무슨 삶을 살았습니까? 아주 웅장한 그런 집을 짓고 살았습니까? 아주 아름답고 요즘 같은 행복한 그 집을 짓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 천막을 지으면서 옮겨가면서 살았던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고향을 그때 하나님 나라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같이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브라함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쫓지를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럼 누가 쫓았느냐? 바로 평민들, 보통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의 목자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쫓았습니다. 율법도 입으로는 잘 지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마음에는 전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물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다. 내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우리가 배워야 되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맨 처음부터 받은 믿음을 우리는 그대로 소중히 여기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죠.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선배들이 보여주는 그 믿음을 쫓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스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왕이 그 바라바 대신에 죽음에 넘겨졌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명결이 되면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총독이 제수 하나를 그들에게 놓아주는 하였는데 그때에 그들에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들이 시기로 인해 그분을 넘겨줄 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더라.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바라바를 너희들이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기와 질투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놓아주지 말자,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사실상 총독이 그것을 질문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총독은 사실상 예수님께 아무 죄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 바라바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했을 때에 아무리 그렇지만은 바라바를 놓아주라 하겠느냐? 그래도 예수님을 주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지금 빌라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그거 보니까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과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이날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일로 시달렸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내가 그렇게 주의를 줬습니다. 그분 의로운 사람입니까? 절대로 거기에 손대지 마라 이런 말이죠. 죽음에 이르도록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설득해서 그들이 바라바를 요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하며 바라바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이 앞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바라바를 바로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뭐 아주 큰 교회를 이렇게 리드하고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여러분 어제도 그런 것이 올라왔었지 않습니까? 그 큼직큼직한 교회 목사가 누구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주 악한 사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죠. 끌어안고 야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참 가슴이 차더라고요. 진짜 가슴이. 이렇게 구분하지 못하는 정말 악마를 끌어안고 놀아나는 것. 예수님 그래 한 적이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지만 예수님 그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나라가 바로 그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이제 마지막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이런 어려움과 시련들이 닥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라를 잘 살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걸 잘 모르지요. 우리는 훤하게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이 되어가는 걸 보게 되게 되면은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으냐. 그러면 우리가 한국에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정말로 말로는 무슨 뭐 고난에 참여한다, 뭐 한다, 뭐 한다, 많이 떠들어도 되지만은,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봤을 때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주고, 기도하게 만들어주고, 정말로 이런 것을 회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전 세계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질 아니하고 편성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유를 무시하고 자유를 짓밟아버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이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 같이 똑같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진리를 쫓는 그런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것도 그것도 세월이 그런 세월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초기에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사건들을 보십시오. 그때는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자꾸만 비진리로 나가야 되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작아져 버리고 숫자가 작아져 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올바른 믿음 갖지 않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것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 오늘날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은 진리를 쫓아서 기도하는 그 교회에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고 작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하면은 바로 그 작은 무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도 기도를 하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혼자만 믿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만약에 보세요.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교회가 존재하겠습니까? 중국에 있는 그게 있었던 교회들이 다 박살나 버렸습니다. 예배당이 전부 다 박살나 버렸어요. 자기를 따르는 데는 가만두고 이런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을 잘 지키면서 우리는 이 나라가 아직도 할 일이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과 우리 한국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교회도 많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회를 우리가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교회가 부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무슨 정치인의 부패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정말로 이래서는 안 돼요. 내가 어제 그 내용을 보니까 말이죠. 아이고, 이거 이래, 아무리 그러면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뭡니까? 인간을 맨 처음에 창조할 때 뭐를 줬습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하나님도 이걸 안 건드립니다. 이거를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세계 정치사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고 그 나라에 그냥 때로는 천재지변으로 막 그냥 때려버려도 회개하지 않아요. 안 돌아오고. 끝까지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만 안 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복음이 딱 끝까지 증거될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까지 딱 끝까지 증거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정말 그 소리 들어보니까 참 이상해요. 이 정말 이게 밝은 세상인데 옛날에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사진 찍어서 보여주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필리핀도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 필리핀 우리가 신종인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선교사. 그분이 보여주는데 이거는 전혀 말이나 뭐든 전혀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무슨 뭐 스마트폰 이건 아예 없고 텔레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들 말로만 통하는 거예요. 근데 뭐 세상에 어디 되냐면 그 밖에 또 나가는 것도 허용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곳이 아직도 많습니다. 앞으로까지 더 하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이것이 복음이 증거될 수 되도록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나라는 두 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하고 미국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잡아줄 것입니다. 우리 한국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고 미국도 회복시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미국 상황하고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지금요. 상황이, 정치 상황이. 그런데 미국은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인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들을 때 정말 진실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기도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몇몇 안 모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진리를 쫓아왔고 정말 우리에게 주었던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물려준 그대로 우리가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입니다. 우리 기도에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들이 얼마나 악한지 바라바를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척 하지만은 바라바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라바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총독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가 이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랴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총독이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거늘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더라. 기회를 줍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무슨 잘못이 있느냐 이랬을 때 저들이 찔려가지고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자기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매 이에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오리다 하니라. 그러잖아요. 빌라도는 자기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거기에 대해 피에 대해서 내가 책임 없다. 이렇게 하니까 저들은 그 피에 대한 책임을 자기하고 자기 후손들에게 돌려달라는 거죠.
그들이 요구한 대로 됐으면 안 됐습니까? 됐어, 안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 됐으면 안 됐습니까? 그래 됐죠. 그 피값으로 어디 했어요? 예수님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이 온 세상에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손이 그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AD 70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유대인이 영국,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독일 등지에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쫓겨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오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많이 죽기도 하고 종살이를 하며, 그래서 저들이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들이 뭘 했습니까? 거기 가서 장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 장사를 잘해가지고 오늘날 미국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결과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돌아오도록 길을 열어줘서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일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 이 고통스러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고, 우리에게 주어진 아까 우리가 기도에서 나왔듯이 정말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우리가 다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주님께서 어떤 조롱을 당했습니까? 이에 총독 군사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공동 집회장 안으로 들어가 군사들의 온 부대를 그분께 모으고 그분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긴 옷을 그분께 입히더라.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주홍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니까 그 주홍색 옷을 입힘으로 그 당시에 아주 권력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예수님을 가짜 왕으로 딱 만드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을 아주 조롱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있어서 그래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모셔가서 아주 뜻이 받들어서 그런 옷을 입혀드리고 진짜 경배 드릴 겁니다. 이게 거짓 아닙니까? 이것을 오늘날 뭘로 우리가 비유합니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벗어나면서 비진리를 가르치면서 진리를 왜곡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높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목사님 너무합니다.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 자기대로 마음대로 고치고 말이죠. 전천처리 없고 그냥 완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막 고난의 주간 만들어 놓고 막 하고 이랬잖아요. 왕이 아닌데 자기들의 마음에 엉뚱한 짓을 하면서
하는 척 합니다, 지금요. 예수님이 옷이 벗겨지고 그걸 입혀졌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입었을 때에 참 가사로울 겁니다. 예수님이 딱 그냥 한번 휘둘러 버리면 끝날 텐데 그것도 참습니다, 지금. 그래. 내가 안 죽으면, 내가 이걸 안 입으면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없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거다 면류관이 아니라, 금면류관이 아니라 뭡니까? 가시관을 머리에 씌워버립니다. 씌워도 그냥 살짝에 씌우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눌려버려. 가시관을 위로부터 확 눌려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온 얼굴이 피떡거리겠죠. 여러분, 그 피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때 상황을 좀 생각해 보자니. 이렇게 주님이 조롱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시관을 씌우고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분의 오른손에 쥐어줍니다. 갈대가 뭡니까? 왕이 행사하는 금홀입니다. 금홀을 집어줘야 되지. 갈대를 집어주고 왕이여 만세서 하옵소서. 얼마나 큰 조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른손에 쥐어주며 그분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조롱하며 이르기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고 무릎을 꿇고 참 이것이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주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그냥 의시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분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쳤더라. 줄 때는 언제고 뺏어가지고 머리를 또 쳐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 없는데 그렇게 해서 죄 있는데도 우리가 들어가서 그런 일을 당한다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침을 뱉고 인격을 모독하는 거지. 그들이 그분을 조롱한 뒤에 그분께서 그 긴 옷을 벗기고 그분에게 도로 그분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분을 끌고 가니라 했습니다. 가지고 놀아요. 오늘 이단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가지고 놉니까? 지 마음대로입니다. 지가 또 예수라 해요.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이름의 구레네 사람을 만나 그에게 억지로 그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왜 억지로 지게 했을까요? 그 십자가를 무거워서 예수님이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잡아주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니까.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 구레네 시몬을 갖다가 강제로 붙들어다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그래서 강제로 붙들릴지라도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건 그 구레네 시몬은 복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 당하고 주님을 잘 믿으려 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거리가 있어서 내가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때로는 그게 지기 싫잖아요.
아마 구레네 시몬도 그 고치기 싫을 거예요. 싫었을 거예요. 그건 억지로 짊어져 주니까 짊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져 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가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분명한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우리가 지고 갑니다. 가정의 어려움, 내 개인적인 어려움, 내 몸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또 우리의 직장에서 어려움, 또 관계, 우리가 교제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서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다 맞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인내하고 견디는 겁니다. 그런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가 라는 곳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해골의 장소라는 게 뭡니까? 진짜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했을 때, 범죄한 사람 죽일 때 거기다가 해골을 버리는 곳입니다. 사람을 거기에 버려요. 그러면은 짐승이 와서 눈을 빼먹습니다. 그리고 살을 찌어 먹습니다. 또 이제 날짐승이, 또 땅에 있는 짐승들이 다 흩어먹습니다. 뼈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정말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아니었더라면 예수님은 그런 몸이 되었을 겁니다. 왜? 아무나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했어요.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섞은 식초를 예수님의 입에 대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맛을 보시고는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대접한다는 것이 이거예요. 예? 대접한다는 이게 마지막에 이기는 맛이라 준 것이 씁쓸하고, 예? 이런 걸 갖다 입에 대었습니다. 그들이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분의 옷들을 제비를 뽑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뭘 남아있겠습니까? 예? 얼마나 모욕당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다만 자기 앞만 가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의 앞만 가리는 것밖에 없어요. 두 손, 두 발에는 못이 박혀 있고, 그것도 어떤 사람이 와서 그것을 흔들고, 그럴 때 춤 내린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십자가를 세워서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은. 딱을 아주 그냥 여기에 그 파놓은 데다 그냥 콱 내린다는 거예요. 그럼 온몸이 다 찢어집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옷을 나누고 겉옷을 놓고 제비도 뽑고, 참 이게 무슨 짓입니까? 어? 그래서 그분이 거기 앉아서 그분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분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 하고 죄명을 썼습니다. 머리 위에다가, 이제 십자가 머리 위에다가 죄명을 썼습니다. 이거는 누가 써 붙였는가 하면은 빌라도가 써 붙였습니다. 그럴 때 유대인 왕이라고 떼십시오. 그들이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내가 쓸 것을 썼다. 명령 없이는 그 누구도 뗄 수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글자를 3개국으로 썼습니다. 그리스어로 썼고, 하나는 라틴어로 썼고, 하나는 히브리어로 썼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이 정치인들이 쓰는 그 외국어도 하고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를 쓴 사람은 바리새인들이고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고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은 헤롯 땅입니다. 그들이 그걸 사용했어요. 이렇게 상국어를 써서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를 썼습니다. 왜 상국어 썼을까? 그 당시에는 이 세 가지 국어가 통일 국어입니다. 그리스어하고 라틴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특한 히브리어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봤을 때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고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이나 구원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에서 내려올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수님 못 내려와서 못 내려왔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구원하지 못해서 구원 못했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이 저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뭘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속으로 내가 너를 위함이다.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바로 너라. 그래서 이와 같이 수제사장들도 서기관들 장로들과 함께 그분을 조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에서 내려올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 얼마나 지독하게 조롱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분께서 그를 원하시면 이제 그를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도 조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놔뒀는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은 말로 그분을 욕하더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조롱당하신 것은 여러분과 나를 위함입니다. 모든 인류를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냥 주님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모욕을 당했는지를 생각하면은 그저 우리가 감사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받게는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저희가 함께 누리고 함께 무슨 같은 협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구분하면서 살아야 돼요. 분리하면서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